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대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휴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약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날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은 세 절기 중에 맥추절의 의미, 이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은 무교절 말씀을 들었고 화요일 날은 수장절 말씀을 들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주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악한 왕 밑에서 고통당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원죄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당함으로 희생제물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을 평생 지켜야 될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평생 감사 제목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근데 자녀된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또 보너스로 따라오냐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뭐냐? 그 말 그대로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즉시 구원받은 즉시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모든 배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 배경입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죠. 구원받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광야거든요. 광야.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는 방향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보니까 7장 37, 38절에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 알잖아요?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숱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막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핸드폰을 열었는데요. 힘든 삶을 사는 또 한 분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무 어렵다. 예? 매일같이 문제, 매일같이 사건이, 매일같이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금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해요? 너무 어려운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현장에 광야교회. 왜냐,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고요. 또 상반기를 돌아보고, 우리 7개월, 8개월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로 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 문제에 쓴 그 당일날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광야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광야교회가 힘든데도 힘들지 않게 또 넘어갈 수 있느냐? 거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려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보혜사.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당신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언제요? 우리 가운데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질 때도 있지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근데 특징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게 바로 맥주절에 뭐냐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셨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50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떻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느냐. 그 방법은요, 광야 교회 삶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광야 교회는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요. 맞습니다. 광야 교회를 잘 통과하는 방법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거기서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야 되고 민수기를 통해야 되고 신명기를 통해야 돼요. 광야에서 3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 3가지 훈련을 받게 합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계속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해서 길을 안내합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계세요. 돌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만왕의 왕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3번째,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죠? 3번째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뭘 인도해요? 무엇으로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 중요한 내용, 그리스도 중에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광야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라.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요. 권능이 우리에게 떨어지고요. 그 권능은 얼마나 놀라우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맥주절에서 발견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성령 강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요셉이가 정말 노예로 끌려와서 어떻게 그 노예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24시간 계속 소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죠? 바로왕 앞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답까지 줘요. 그때 바로왕 말이 뭐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왜 요셉이 그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었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사람만이 얻는 축복이죠. 두 번째, 우리는 다윗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양들 틈에서 그를 건져내 가지고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크게 감동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데는 성령 충만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명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다른 생도들은 다 자기 앞길 찾아 나가고 먹고 사는데 관심을 쏟고 있었지만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엄청난 7천 제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 또 우리 선생님 정도의 영적 배경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뭘 요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세요. 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잠을 뿌리치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성령 충만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미션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이거는 날고 기어도 이거 해낼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도요, 자기 머리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의 이 비밀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가 현장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를 주시느냐? 이방인의 사도에게를 가려면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광야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거든요. 사실 눈만 뜨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참, 이 집에서 드리는 이 새벽기도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부족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문제가 많고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거 숱하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광야교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에 나간 믿음의 조상들, 자,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섬기고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광야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섬기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 가나안의 축복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 배경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맥추절, 오순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이 광야교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바라보고 불기둥을 따라갈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악한 세력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행 절차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파라 미션 교회가 선교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교회를 섬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